오늘 읽은 이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큰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12지파를 다 통일해서 제대로 된 통일왕국을 수립한 민족의 영웅이 다윗입니다. 여호수아 때도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조그만 영토 차지했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남쪽으로는 애굽강, 북쪽으로는 유프라데 강까지 그 넓은 땅을 다스린 것은 비로소 다윗 때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이 민족적인 영웅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그려져 있죠. 그들은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다윗은 위대한 영웅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구약에 예표한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믿음의 큰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살펴보면 영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이 살아간 삶의 토막토막을 놓고 보면 영웅처럼 활기차게 앞길이 탄탄하게 신바람나게 산 게 아니고 정말 환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25편 이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의 삶의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다윗이 어떤 것들을 경험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인 다윗의 인생이 어떤 삶의 국면들을 만났는가,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삶 속에 무엇을 경험했는가, 우리가 이 시편 25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았습니다. 항상 원수에게 쫓기고 포위되고 공격당하고 그런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19절에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다윗에게는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심히 미워하는 원수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 원수들에게 포위되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무고히 속이는 자, 다윗에게 누명을 씌우고 다윗을 속이고 다윗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무고히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원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누명 덮어쓰고 억울하게 원통한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간신들이 있었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도 있었고, 다윗을 무고히 속이고 다윗에게 수치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외부적인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도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11절에도 이것을 말을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다윗은 자기의 죄악이 중대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간음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자기 아들을 잃게 되고 이런 뼈아픈 고통을 겪게 됐죠. 또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진노를 사서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악들이 다윗에게는 많이 있었겠죠.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허물 때문에 닥쳐온 뼈아픈 괴로움과 아픔, 고통, 그 괴로움에 빠져 산 세월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혼나고 정말 뼈아픈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는 말은 지금 내가 택할 길을 알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택할 길을 알지 못해서 여호와여 택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너무 막막하고 모든 게 오리무중 같고 답답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많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포위하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어디로 도망갈 곳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참 다윗이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도망을 갔는데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사는 그곳으로 도망을 갔죠. 근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사울이 또 죽이러 쳐들어옵니다. 도망을 가야 했고요. 제사장들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다윗은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고 다시 도망 나와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유대 땅에 돌아와 보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추격하는데 있을 곳이 없습니다. 모압 땅으로 도망가고. 근데 모압 땅에 와 있는 게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끊임없이 추격을 해오고 결국 마지막에는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고. 참 다윗의 생애를 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막막한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블레셋에 침략당하는 그 성읍을 내가 나가서 싸워 건져내야 되나? 나도 도망자 신세인데 전쟁에 나가면 내 위치가 파악이 될 텐데 나는 숨어 있어야 되나? 이 성읍을 건지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나?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막한 상황. 하나님께 물어보니 전쟁에 나가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참 다윗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고 막막한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다윗은 그 발이 그물에 걸린 것 같은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새가 날아가다가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 쳐놓은 데 걸리면 날개가 그물에 끼어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날개는 상하고 몸이 상하고 더 몸은 그물에 얽혀 들어가고 그래 되는데 이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몸부림 치면 칠수록 더
그물에 묶인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처지를 다윗은 많이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저 새를 잡는 그물에 새가 걸려서 발부둥 치면 칠수록 더 몸이 상하고 얽혀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을 자기 삶에 비유했습니다. 자기가 그와 같은 처지를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 처지를. 16절에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여러분 이게요 저 어디 길거리에 노숙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의 영웅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 인생 파산해가지고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참 외롭고 괴로운 일들을 다윗은 많이 겪었습니다.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다윗에게 온갖 근심들 많았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공고한 삶, 환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20절에 보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다윗이는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멸시당하고 모독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쫓겨다니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당하는 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죠. 그죠? 저도 그런 처절한 상황을 겪어보진 않았는데 주변에 보면 그런 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 부도 나가지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래서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협박당하고 그런 참 일 당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다윗이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쫓겨다니고 수치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일들. 아들 반란으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갈 때 시므이가 흙을 들리면서 다윗을 아주 저주하고 모독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 참 많았죠. 한번 정리해 보면 다윗은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원수에게 둘러싸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공포심을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통곡하게 되고 내 실수와 죄 때문에 대가를 치른다고 심한 고통과 괴로움, 깊은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되고 앞뒤 길이 다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음 발걸음을 어디로 떼야 될지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될지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마치 새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심히 무겁고 괴롭고 근심되고 곤란하고 곤고하고 환난이 가득 찬 그런 삶. 이리저리 쫓기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삶. 다윗이 평생 겪어야 했던 삶의 국면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가운데 한두 개는 또는 두세 개는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롭고 원통한 삶의 현실 속에서 초지일관 지켜온 게 있습니다. 이런 험한 삶 속에서 초지일관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가 항상 한결같이 보여준 자세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보여준 자세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계속해서 그 말이 반복됩니다. 1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2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3절에도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5절에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12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총 8번 표현을 달리해서 8번 말했습니다. 표현을 달리했을 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를 우러러 본다는 말이나 주를 바란다는 이야기나 주를 의지한다는 이야기나 주를 경외한다는 이야기나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이야기나 주를 바라오니 그 다 같은 이야기죠. 표현만 바꾸어서 8번 반복했습니다. 우러러 봅니다. 바라봅니다. 경외합니다. 앙망합니다. 바랍니다. 8번이나 본문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원통하고 고통스럽고 뼈아픈 상황 속에서 항상 한결같이 견지하고 있는 그의 자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의 그 험악한 현실, 그 삶의 격동, 요동, 답답함, 고통, 환난 이런 인생 여정 곳곳에 항상 그가 견지했던 거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편에 다윗은 곳곳에 이정표를 박아놨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앙망합니다. 곳곳에 삶의 이정표를 박아놨습니다. 이런 원수에게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거짓을 행하고 누명을 씌우고 그 속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자기 죄 때문에 너무나 큰 징계를 받아서 뼈아픈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도망다니며 수치당하는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것이 다윗의 비장미입니다. 비장미. 얼마나 다윗의 영혼이 아름답습니까? 이런 수많은 굴곡의 인생 속에서 항상 이정표를 꽂아놨습니다. 난 여기서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 상황에서도 여호와 바라봅니다. 이런 현실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정표를 꽂아놓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다윗,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얼굴이 예뻐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삶이 순탄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비장한 원수들이 다 둘러쌌는데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징계받으면서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갈 바를 몰라서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 비장한 각오, 나는 여호와만을 바라봅니다. 그 비장한 각오,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교회에서도요, 참 가정을 보고 개인을 보면 시련이 많은데 아이고 저런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나 염려되는데도 한결같이 얼굴에 비장한 표정을 가지고 믿음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보면 제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개인적으로나 건강이나 어떤 분들은 건강이 안 좋아서 늘 고생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속쓰이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참 힘든 속에서도 비장한 얼굴을 가지고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을 보면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주를 향해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그 비장한 아름다움, 그것을 볼 때 참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바라봅니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경외한다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나를 억울하게 무고히 해치는 자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나는 심한 곤란과 환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둡니다 하는 그것을 경외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가들마다 자화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웬만한 화가들은 다 자화상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화가 중에 고흐라는 화가에 관심을 가지고 고흐의 작품들을 많이 이렇게 감상하고 또 고흐의 책도 읽어보고 고흐의 삶을 다룬 영화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 고흐도 자기 자화상을 여러 편 그렸습니다. 고흐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그 자화상에 다 나와 있거든요. 사람은 저마다 다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화상을 가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우리의 자화상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그렇죠?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삶에 격동이 많습니까? 다윗이 그런 격동기를 보냈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 사자와 더불어 싸우고, 곰이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 곰과 더불어 싸우고, 그러다가 전쟁이 났을 때 골리앗 장군과 더불어 맞서서 싸우고, 그래서 졸지에 군대 장관이 되었는데 다윗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처절한 도망자의 생활을 10수년 동안 처절하게 도망 다녀야 됐고, 그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었고,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순간을 수없이 지내서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고백하고, 그렇죠? 얼마나 도망갈 데가 없으면 블레셋으로 도망갔겠습니까? 자기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오죽 도망갈 데가 없으면 블레셋으로 도망갑니까? 그 정도도 처절하게 도망갈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참 다윗의 그 역동적인 삶, 그가 왕이 돼서도 요압 같은 장군들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요압은 지멋대로 하고, 그렇죠? 다윗의 이 긍휼의 마음이 요압에겐 통하지 않았고, 참 다윗이 얼마나 격동기를 보냈는지, 바세바를 취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얼마나 받았는지, 정말 뼈아픈 그런 고통들을 겪어야 했던 이 다윗,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을 가야 했던 다윗, 참 그런 속에서 다윗의 한결같은 모습,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시련들이 많죠.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제 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 해의 삶, 신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어쩌면 고달프고 힘든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다윗을 우리의 자화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원수들에게 포위당했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거짓말로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 속에서 나 하나님 바라봅니다. 새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산 다윗을 우리 자화상으로 가지고 우리도 삶의 소용돌이 치는 굴곡 속에서 언제나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 다윗의 소원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소원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내가 과거에 여호와께 하나님 이게 내 소원입니다. 이 내 소원 들어주세요. 과거에 그런 소원을 가졌고 지금도 그 소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평생의 내 소원으로 품고 있는 것,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내가 평생에 가지고 있는 내 소원 한 가지, 그 나의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이 다윗이 평생에 소원한 유일한 그의 소원입니다. 그렇죠?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27편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어떤 시련이고 어떤 풍파가 있어도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한평생 그의 눈의 초점을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다윗의 눈의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잠시 하나님에게서 눈을 뗀 때가 있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한 때 잠시 하나님에게서 눈을 뗀 때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많은 시련을 그가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매맞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그는 시선을 되찾아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받는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평생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고 범죄했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생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징계를 받고 뼈아픈 고통을 당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일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삶이 아무리 풍파가 쳐도 다윗만큼 풍파를 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굴곡이 아무리 많아도 다윗처럼 굴곡이 많은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그 한평생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 그 속에서 한결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산 그 삶이 우리의 자화상이 되어서 우리도 올 한 해도 굴곡과 시련들이 많았겠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추수감사절에 그런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모든 일이 잘 풀려가지고 아싸 올 한 해는 너무 경제도 좋아졌고 건강도 좋아졌고 자식도 좋아졌고 다 좋아졌다. 이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